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아마도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이 없이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집도 사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도 사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제 시골에서는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거의 진학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 서울에 올라가지고 가게에서 점원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객지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난하고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었습니다만은요, 제 친구 가운데는요, 이 중견 기업을 거느리고 매년 연간 수천억 원의 이 뭡니까 매출을 올리는 그런 중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사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사업에 안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바랄까요? 아마도 좋은 직장을 주시기를 바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 건강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 안 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령보다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돈이나 학식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은요, 이거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래서 다 그것을 허비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요, 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돈이 많고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더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멀쩡 하루 밥 3끼 잘 먹고 그리고 자기 입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부자들 가운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영원하고 참 가치가 있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이 발견되기 전까지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지고 한 동네를 가게 되었더니 그 동네에 어떤 집에요, 선반에 큰 빛나는 돌덩어리 하나가 딱 선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인이 물어봤습니다. 이 돌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산에서 구해왔다고 하는, 주워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주인 뭡니까? 이 상인이 말을 했습니다. 저거 나 혹시 줄 수 없으니 내가 좋은 장난감을 선물로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줄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을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상인에게 장난감 하나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케이프타운에서 얼마만큼 경매에 붙어졌느냐, 11만 5천 달러의 이것이 경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백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집에 놔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상인에게 넘겨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다이아 수백만 달러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영해서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요, 세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세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타나고? 일체 한 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있어요. 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삼이라고 하는 말은 위치에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의 자리, 성자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근데 이것이 다 이 세 분이 일체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요,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래서 축사를 했더니 거기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십니까? 믿으시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복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갑자기 이 떡이 불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5,000명이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밖에서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의 딸도 죽었을 때 달리다 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해당장의 딸이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소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할고 내게 구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한테 구합니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딱 합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구약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도 않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앉은 배가 일어서기도 하고,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 있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전한다고 그러면서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과 온 결과가 뭐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도하다가 길에서 누군가가 나 때리고 우리가 모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길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전도하라고 그래가 내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친구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전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는 간수가 이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는 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를 할 칼을 빼들어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들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도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그런 계획까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종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 여자가 그냥 요셉의 외모에 반해가지고는요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뭐냐면요, 이 여주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가 이 겁탈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종이 겁탈을 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거 끝났습니다 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감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더니 감옥에 요즘으로 말하는 교도소 전옥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잘 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서 특별히 왕궁의 신하들을 돌보는 그 감옥의 그곳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곳에서 이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서 이 가나안 땅에는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과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형님들을 사용하시게 된 것이니까 형님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요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 현장에 이 형들에게 뭡니까? 아버지 신부름을 해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다윗을 이겨내지를 골리앗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아들을 다 전쟁 때 죽게 하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부임 오기 전에 2013년도에 썼습니다. 서울의 산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를 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담임 목사 이서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서구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턱대고 가겠다라고.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성령님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기도 중에 꿈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소쿠리 같은 거, 다 떨어진 소쿠리 있잖아요. 시골에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소쿠리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다 떨어진 소쿠리. 그 석굴에 재를 담아가지고 그거 재료 갖다 저다 뒤집어 씌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거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요, 갔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터져버릴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 이상에 맞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소구 목사님 통해서 그 입술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소구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그 후임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광고에 어떻게 광고가 나냐면은 그 6억에 그 교회 거기가 이제 그분 퇴임하신 목사님 건물이었어요. 6억에 후임자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억을 줘야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안 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제가 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찰에서도 임원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 시찰회로 오셨어요. 시찰로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강원도 서울의 은평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에 어떤 교회를 아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저는 제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벌써 장례식이 세 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다 노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인들만 계시는 계속 살았으면 계속 노인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게 우리 노예 참석도 안 하세요. 아마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비전이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제 고집을 우기고 거기를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 목회 실패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우리 영혼께로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턱대고
뭐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의외의 변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의외의 변수.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외의 변수가 일어나게 되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은 아예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직장에 출근해서 운전을 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또 그분에게 아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민감하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는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자랍니다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느낌을 갖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필요한 것이 뭐냐? 자신을 조용히 가라앉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속삭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고요하게 자신을 가라앉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지런히 예배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오래 읽지만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요.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동안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예전에 사업을 하던 것이 그만두고 직장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은 직장 신우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직장 신우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에 가지고 신우회를 조직을 해야 되겠다. 가서 봤더니 발령 받아갔던 그 직장에 보니까는요, 신우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직장에 발령을 가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신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직장 신우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직장 신우회를 위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제가 늦게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보다도 10년 앞서간 들어간 사람보다도 제가 승진을 빨리 했어요. 승진을 빨리 해가지고 직장에 10년보다 더 제가 먼저 위차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셉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이 땅을 피해가지고 애국으로 피신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또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으로 애국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셉에게 다시 꿈에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목적이 뭐냐면은 아시아나 비두게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근데 환상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소원이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환경이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우리를 이렇게 환경으로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곳에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던 네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예배를 드려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차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물어봅니다. 그것을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내가 읽기는 있지만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거기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국권을 맡던 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에디오피아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요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해서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